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리산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4월 22일인데 오늘 날씨가 어찌나 세찬 바람이 불고 있는지 이 지리산 숲속길을 걷고 있는데 추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숲속길에서 사도행전 24장 1절로 27절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 24장에는 네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생명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메시지를 스승 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깨달아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교회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자원하는 가운데 힘써 힘에 지나칠 정도로 모아주신 귀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자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 고발함으로 인하여서 체포 구금되었습니다. 24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을 고발한 대제사장 아나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정부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행정수반과 같은 직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 부여받은 권력을 가지고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추구하는데 돈을 긁어 모으는데 권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성직 매매를 통해서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면서 교묘하게 성직 매매를 통해서 돈을 긁어 모으는 잘못된 사람들도 계십니다. 권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전인 대제사장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때 음모와 계략을 동원해서 자기 칼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전임 대제사장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깨어찼습니다. 이런 못된 자가 당시 최고의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바울을 옥죄이고 죽이고자 합니다. 오늘 더둘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2개 국어가 가능한 국제 변호사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 말을 잘합니다. 골든마우스라고 할 정도의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술 먹고 자다가 일어나도 말을 논리적으로 이쁘게 잘하는 달변가입니다. 이 달변가 더둘로가 오늘 본문 24장 3절을 보게 되면 총독 앞에서 아부성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총독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살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평안한 가운데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정치를 펼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아부성 발언을 하고 있는 더둘로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머리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돈 있는 사람 권력에 붙어서 돈을 더럽게 벌고 더럽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렉스 총독을 봅시다. 이 벨렉스 총독은 원래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이런 노예가 어떻게 신분 세탁을 통해서 총독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습니까? 이 벨렉스 총독의 형제는 당시 로마 황제 글라우디에 황제의 어머니 노예였습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으로서 로마 시내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을 다 쫓아냈습니다. 쫓겨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돈과 여자를 매우 좋아했는데 특별히 엽기적인 행동을 좋아했습니다. 이 황제 어머니 밑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 벨렉스 총독의 형제가 황제의 엽기적인 행동을 위하여 가진 방법을 동원하여 황제가 좋아하는 엽기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황제가 좋아하는 엽기적인 행동을 제공하다 보니 황제의 눈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된 이 벨렉스 형제는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이 최고다. 돈이 내 인생을 말해준다.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벨렉스 황제 측근들 옆에서 벨렉스 황제가 엽기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는 역할을 이 형제가 감당하다 보니 돈을 긁어모으게 되었습니다. 긁어모은 돈을 가지고 오늘의 총독의 자리까지 권력을 샀습니다. 24장 24절을 보게 되면 벨렉스 총독의 아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이 여자는 유대인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 헤롯 분봉왕이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헤롯 분봉왕의 손녀딸이 드루실라입니다.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자는 얼굴이, 역사가 증명하는데 얼굴이 이뻤습니다. 이쁜 얼굴을 가지고 권력과 돈 있는 사람 옆에서 얼굴을 팔면서 뜯어먹고 사는 여자였습니다. 오늘 바울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봅시다. 벨렉스 총독, 얼굴을 팔아먹고 사는 여자, 돈밖에 모르는 아나니아 대제사장, 돈에 붙어서 변화하고 있는 더둘로 이 네 사람에게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우는 사자와 같이 바울을 죽이고자 덤벼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앞에서 무슨 선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불리한 상황 앞에서도 성령에 사로잡힌 바울, 하나님께 붙어있는 바울,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이 사람이 오늘 벨렉스 총독 앞에서 25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다가올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전합니다. 몸은 갇혀있고 몸은 묶여있지만 권력자, 돈 있는 사람 앞에서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담대하게 꿀리지 아니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하나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성공합니다. 이런 얘기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벨렉스 총독은 오늘 본문 24장 1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자 온 모습을 보고 돈 냄새를 맡고 바울을 자주 부릅니다. 자주 불러 신문하다 보면 바울이 옥살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 힘들다 보면 가지고 있는 구제 헌금을 써가면서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벨렉스에게 돈 주면서 이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고자 뇌물을 쓰지 아니할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바울을 자주 불러 신문하다 보니 오늘 바울이 신문당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말씀과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벨렉스 총독은 바울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초라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묶여있는 바울, 초라한 모습 바울을 통해서 전해 듣는 말씀을 듣다가 이 벨렉스 총독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벨렉스 총독, 무슨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을 때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이 신비로운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계시록 11장 11절을 보게 되면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봅시다.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같이 무슨 대형 교단의 총회장, 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대형 교회 교인들처럼 수만 명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수만 명 교인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 벨렉스 총독처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초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벨렉스 총독이 말씀을 듣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그 두려움은 신비로운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시대, 악의 구조 속에서 이 시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신비로운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을, 말씀을 전할 때 이 두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회가 세상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교회가 조롱을 받으며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까? 왜 교회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됩니까? 심지어 개독교, 개목사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앞에서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아픔 속에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의 보혈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보혈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은과 금은 없을 망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예수를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주의를 지키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무늬만 갖추고 있을 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가운데 더 많이 채찍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을 가지고 세상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베풀고 나눠주고 선교하지,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움켜쥐고만 있으면 높은 십자가 빌딩을 자랑하고 있은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이 다시금 일어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도 교회를 흉내낼 수 없는 뭔가를 신비로운 능력을, 경건한 능력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건한 모양 똥폼만 잡으면 뭐하겠습니까? 비웃음을 당하고 있고 조롱을 당하고 있고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아픔 속에서 우리가 남의 가슴을 찢지 마시고 내 가슴을 찢으면서 통에 잡아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의 사로잡힌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한 믿음 생활, 깨끗한 믿음 생활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 바울 보세요. 권력과 돈과 세상 악의 구조 속에서도, 묶여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벨레스 총독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런 역할을,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